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새로운 해의 출발입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이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돌아보니 2024년도 이제 보름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됩니다. 아마도 이맘때쯤이면 성탄절 준비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올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년회를 비롯해 많은 모임이 있을 때라 이래저래 마음이 분주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목표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며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자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외침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곧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조금 높은 언덕,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제법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비포장 길이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학교를 가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통령이 옆길로 지나가는데
혹시 비포장길이 보일까봐 하루 만에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맞이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은 도로 공사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진 언덕은 낮추고 깊이 패여진 골은 메워서 평탄하게 하라고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기에 힘든 높아진 언덕 없습니까? 특별히 욕심의 언덕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 다른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의 언덕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걸림돌입니다. 이 대림절에 이러한 욕심의 언덕을 허물고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근원에는 지나친 욕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든 타인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지위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욕심의 언덕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까? 미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의 골짜기, 인간관계의 골짜기, 상처나고 얼룩진 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푹 패여진 골짜기들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한복판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대림절 이런 마음의 골을 내가 먼저 나서서 내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고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3장 8절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는 성탄절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3장 12절에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서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탄식하며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꼬꾸라진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맡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무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나눔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배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지지 못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3장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합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착취하고 착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도 14절의 말씀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대답합니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 세리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원래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머리만의 변화나 감정만의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머리와 가슴과 함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회개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왔는지 돌아봅니다. 얼마나 내가 가진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를
성찰합시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성탄의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교회 내의 식구들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고, 교회 내의 식구들에게만 이 기쁨을 나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혹은 소외된 한 사람과 이 기쁨을 나눈다면 더욱 뜻깊은 대림절과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파견한 전령이요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첫 부분을 보시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5명의 당시 정치 지도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이지요. 그리고 그 황제에 의해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 책봉이 된 헤롯, 그리고 그 동생 헤롯 빌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사니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5명은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2명의 종교 지도자,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하지만 전직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 모두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 것은 단지 역사가로서의 습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은 교회에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입니다. 왕궁도 아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도 아닙니다. 빈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빈들은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 바로 교회입니다.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주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말하지요. 요단 강가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요단 강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는 사람이 없고 요단 강가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골방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마을로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변화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소유물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선포합니다. 복음은 만국 중에 온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육체에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맡은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아직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 혹은 복음은 들었으나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노래이고 구원이심을 알리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첫 마음, 첫사랑, 첫 헌신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순수했던 첫 마음, 그 아름다웠던 첫사랑, 그 열정적이었던 첫 헌신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눈물을 되찾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빠서,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마저 무디어지고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했듯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타성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요?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눈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 열정과 순수함과 감격을 되찾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정채봉 시인의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 떠나는 날 차표 끊던 가슴 띠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보내는 어느 어린아이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은 조금 더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착한 아이로 남아있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우리 마음의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노래했듯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픕니다. 전쟁과 다툼과 분열의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에 이 땅에 평화 깃들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어둡고 외롭고 거친 광야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에게, 우울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이 땅 청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란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